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러시아의 세계적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두 발 달린 짐승과 똑같다. 짐승들은 보통 네 발이잖아요. 칸가루도 사실은 두 발인 것 같아도 네 발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두 발이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말이에요.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따라하시죠. 감사하는 마음을. 다 받았는데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은 더욱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불평 대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불평이 나올 때가 많아요. 원망이 나옵니다. 불만이 표출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따라하시죠. 불평은 사탄의 중요 무기이다. 사탄은 사람을 공격할 때 불평, 불만을 심어줘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무엇 때문에 죄짓고 넘어졌습니까? 불평, 불만을 마귀가 심어줄 때 거기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진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너는 온 동산을 갖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에덴이라는 파라다이스, 정말 거기에는 곡식들도 풍성하고 과일들도 풍성하고 모든 만물에 공해가 하나 없어요. 짐승들도 아주 착합니다. 그야말로 좀 무흠시대입니다. 무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라는 이름은 또한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기쁜 거예요. 따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없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들어와 사는 아담 하와도 근심이 없어요. 기쁨만 충만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야 하와야, 하나님 너들 보고 정말 모든 동산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요, 다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했는데요,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지혜롭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마귀의 유혹을 듣고 나서 쳐다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에 하와가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고 따라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부부가 함께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 황막한 광야 같은 세상으로 질병과 죽음과 저주가 기다리는 것으로 쫓겨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무서운 저주와 죽음과 질병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자꾸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심어다 줍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서로 원망 불평하다 보면 나중에 싸우고 다투고 깨어지고 애들 문제도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악한 원수 마귀가 원망과 불평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마귀의 중요한 무기인 불평을 깨트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불평은 당사자와 이웃과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면요 가족도 은근히 불평이 들어와요. 사회 불평이 들어오고 국가의 불평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평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합시다. 불평이라는 건요 바이러스, 꼭 감기 같아. 여기서 불평은 쫙 퍼집니다. 사람이 불평불만 한 사람하고는 성경에 길도 같이 걷지 말라. 오죽하면 길을 동행하지 말래. 자꾸 불평불만한 사람은 아예 헤어져 버려야 돼. 알았죠? 아멘. 별로 안 하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불평불만이 가득 찬 사람하고는 길도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동행을 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의 바이러스가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의인 욥은요 사탄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과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무서운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기 열차자가 다 죽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종들도 죽고 짐승도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온지 압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를 해가지고, 하나님 그 한번 욥에게 있는 걸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당신을 욕할 겁니다.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응애하고 태어날 때 옷 입고 나오는 애기가 없어요. 귀걸이 달고 나오는 애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알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집 못 가지고 갑니다. 저금 통장 못 가지고 갑니다. 부인 못 데리고 갑니다. 아무것도 갈 수 없는데 혼자 알몸에서 나와 싸운 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따라합니다.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10 자녀를 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뺏어가 버리고 재산을 다 걷어갔는데도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는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다 뺏어갔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욕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욥이 첫 번째 시험에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또 하나님께 왔어요. 봤지? 내 욥 봤지? 오히려 나를 찬송하는 거 봤지? 다 모든 걸 빼앗아도 욥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아.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자, 욥기 2장 4절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그래, 좋아.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몸을 쳐라. 그래서 사탄이 머리끝 발끝까지 정수리가 나도록 그를 때리게 된 것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다 함께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머리가 발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온몸이 막 그냥 구더기가 기어다니고요, 기와 쪽으로 몸을 긁으면 피가 막 나옵니다. 얼마나.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싸운즉 하나님께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욥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줍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따라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재물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욥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자랑하고 사랑했지만 그 고난을, 두 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친자식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자손만대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바이러스를 이웃에 뻗치지 말고 용서와 사랑의 바이러스, 감사, 찬양의 바이러스를 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할 때 사탄이 물러갑니다. 불평을 주어서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려고 마귀가 왔는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역경이 오든지 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가 그냥 그렇게 이기니까 사탄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3번 나와 시험을 합니다. 먹는 시험, 또 뛰어내리는 시험, 또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는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깁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바꾼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서 여러분을 수종들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의 나와 수종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따라합시다. 불평 대신 감사합시다. 불평의 조건이 다가올 때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은 뭔지 압니까? 모든 일을 말합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과 상황, 즉 어떤 시츄에이션이나 어떤 컨디션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다가올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때로는 칭찬받을 때만 좋아하지 말고 꾸중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험한 일 만날 때도 감사합니다. 핍박받을 때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따라서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항상 우리가 감사를 어디다 하지? 받은 은혜, 부모님께 받은 은혜. 요즘 자녀 하나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자녀 안 낳고 혼자 살면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있어. 강아지가 어떤 때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또 말도 있더라. 응? 여러분, 부모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낳아준 은혜, 길러주신 은혜, 기도해주신 은혜, 뒤에 대주신 은혜. 어려운 일 당하면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 은혜 감사해야 되고, 스승의 은혜 감사해야 되고, 국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끝까지 합시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나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셔서, 대신 피를 흘려주셔서 내 허물을 다 갚아주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이 다 나았도다. 주님은 구세주의 은혜요 중보자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옆에 계셔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김지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권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윤종남 목사를 붙들어 주세요. 이용길 안수지사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 따라 내 아래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손을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마귀도 못 막고, 어떤 권세도 못 막고, 죽음도 못 막고, 생명도 못 막아요.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생각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더 큰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위인들의 역사를 쫙 보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은 하나님께 끝없는 감사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를 잘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으며, 천문학자인 갈릴레이도 하나님 은혜에 항상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70년 전 일제시대에 있을 때만 해도 뭐가 됐습니까? 74년 전에 그냥 짓밟히고 억눌리고
말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이 민족이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어. 그 하나님이 해방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거저 얻었잖아. 거저는 물론 우리 민족들이 기도하며 독립운동하며 애쓰고 다니는 애국자들도 많지만은 선물처럼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거예요. 6.25 전쟁 때도 이 나라가 다 부산 대국 만났고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유엔군 또 미국 메가대장군 일행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사람 너무너무 잘 산다, 부자 나라다.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 보고 부자 나라는 말 들으니까 어깨가 으쓱하더라. 트럼프가 알아주는 나라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잘 사는 나라예요. 부자 나라에 살고 있어. 이게 다 누구 은혜가 같아? 정치를 잘해 그런 것도 아니야. 그저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이승만 대통령 보내주시고 나라를 세우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국가 재건을 일으켜 해서 그저 먹을 것 없는 때 이렇게 잘 살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가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거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다 함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지금도 주님은 받은 은혜에 더 주기 원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가 더 크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프리 헌스라는 우리나라 미 상공회의소 회장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은 얼마 후에 개인당 GNP가 7만 불이 된대요. 그럼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 나라가 된대. 깜짝 놀라겠어. 한국 사람이 했으면 글쎄 오산한 거 아닌가. 미국 상공회의소 한국 주재 회장이 있을 때 그런 말을 10여 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 줄 일이 많아.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도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 역경에 처할 때도 감사함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영국의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돈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는데 그날 그는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소매치기는 내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못했으니 감사한다. 설령 내게 모든 것을 털어갔다 해도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니 감사한다. 또한 내가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둑질 당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도둑질했다면 영원히 도둑놈이 되잖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그런데 도둑질 당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대통령과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잘못된 것이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계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도요 또 폭탄을 또 터뜨렸어. 오늘 발표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방사포에 이게 387km까지 날아가면요 여러분 그 북경에서 쏘면 부산까지 올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 타켓이 미국이 아닙니다. 타켓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나라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김정은의 깔깔깔깔 웃고 하자고 날 그 사진만 그냥 뻥 쏘고 뻘뻘뻘 웃고 거기에 우리가 뭐 얻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쌍하니까 기도해서
북한도 구원하여 주옵시고 2,500만의 자유를 찾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요즘 보면은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조국 씨를 위해서 그 자녀 딸 때문에 본인은 정말 고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2030은 20대 30대는 상실감을 느끼고, 4050 40대 50대는 박탈감을 느끼고, 6070 60대 70대는 혐오감을 느낀다. 그것도 진보에 대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니 얼른 사표 내라는 거예요. 임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에도 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감사의 제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구약 시대에는요, 모든 일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의 제단, 감사의 제단, 특별히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소제라는 건 5가지 제사 중에서 피 없는 제사예요. 곡식 제사입니다. 기름으로 드립니다. 이거는 감사 제사입니다. 따라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감사를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공동 번역에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자, 나를 높이 받드는 자이니 올바르게 사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감사의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드립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헌신도 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진정 어린 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요, 감사는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한국 사람 옛날에 많지 않았어요. 뭐 충효, 인의, 그러겠는데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감사가 들어온 거예요. 서양 사람들 많을 때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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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자기가 발을 밟혔는데도 땡큐. 우리나라에서 뭐야? S자가 나 튀어나갈 뻔한데 미국 사람은 우리가 발을 딱 밟으면 지가 땡큐 고맙대. 밟아줘서 고맙대. 소련 그 수상이 후르시초프인가 그 사람 미국 가다가 깜짝 놀란 것이, 이 사람들이 말이,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하는 거, 그걸 보고 놀랬다니까. 그래서 이 문화가 틀리구나. 우리도 여러분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시골 교회를 나갔어요. 나한테 보니까는 한영수님이라고 했어요. 영수는 장로 시험에 떨어진 분이 영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분이 맨 앞에 교회 그분밖에 없어, 장로가 없어. 그러 들어가면 그냥 어린 우리들 보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보고 설교하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기도하는 분도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오면 감사합니다. 그때는 깨달은 게 있어. 교회 가니까 감사가 풍성하다. 절에 가면 없어 별로 감사합니다. 교회 가면 감사합니다가 풍성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감사가 많구나. 근데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우리가 정성과 사랑을 다할 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따라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엊그저께 몇 주 전입니다. 화명성전 우리 김동준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이제 저방에 와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헌금이 뭐냐? 자기 따님이 5년 전에 사고로 그만 천국 간 거예요.
근데 보상이 안 나와가지고 5년 동안 계속 고소하다 이렇게 하다가 풀어져서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 전에는 이제 그게 없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집에서 싸게 살았는데 보상금이 있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상금 받은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이분이 또 이번 성회 때기도 했는데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가지고 2년 더 살게 됐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헌금을 1,000만 원을 주님께 또 가지고 오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분은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늘 새벽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5년 동안 해결 안 됐던 것이 해결되고 이번에 또 두 번째 또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따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는요,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화목 제물이 되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인디아만 살았잖아. 청교도들이 120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가서 1620년에 거기 도착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해마다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에브라임 링컨 때 실현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지금은 매년 11월 넷째 주를 갖다가 추수감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 온 백성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실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1874년부터 3년간 77년까지 3년에 걸쳐서 가뭄이 나가고 메뚜기 떼들이 막 다 그 지역에 와가지고 곡식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조그만 나무 뜯어먹고 새까맣게. 그런데 그 주지사인 필스베리 씨는 4월 27일 77년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가지고요, 그날 막 전 미네소타 주에서 감사 기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메뚜기를 보내서 했지만은 반드시 가뭄이 물러가고 메뚜기가 물러가고 부유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황폐한 메뚜기만 가득한 세상에서 감사를 드렸는데 며칠 후에 메뚜기 떼가 갑자기 죽더니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풀이 나고 곡식이 나고 아주 풍성해지게 돼가지고 곡창지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하려 했지만은 단 한마디, 미러클, 기적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선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나타나는 축복과 기적이 있어요. 따라, 범사에 감사하면 건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요, 감사지수가 높아갈수록 행복지수와 건강지수도 따라 올라간대. 근데 감사지수가 떨어져서 낙심하고 불평하면요, 건강도 내려가고 행복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중화일보에 몇 해 전에 실렸던 건강상식입니다. 제목이 뭔지 압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놨어요. 이건 기독교 신문 아닙니다. 화나고 스트레스 날 때 감사하면 뇌를 리세트, 재설정하는 효과를 준다. 컴퓨터 왜 재설정 그러면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설정하는 효과를 준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이며 열정적이고 다른 사람과 교감도 활발하게 해주지만은, 그래서 마치 승리에 도취된 것처럼 만들어준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사람이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 안 한데도 굉장히 감사한 데 있는 것처럼
괜히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행복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는 오른쪽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는 반면, 아마 전전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오른쪽 대급박이 여기에서 뭐가 이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는 반면, 그 다음에 낙관, 열정, 활력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면 왼쪽 대급박 앞쪽이 활성화된다.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른쪽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면은요 아마 건강이 나빠지고 불행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왼쪽 두피질이 활성화되면은 행복감이 다가오고 건강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건강으로 붙들어주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다. 범사에 감사하면 환경의 기적이 일어나서 환경과 이웃이 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문이 착착착 열리고 쇠사슬이 다 끊어졌어요. 간수들이 막 놀라서 뛰어왔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 찬송하면요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쇠사슬이 다 걸러져. 감옥문이 다 열려버려. 그 예수 믿는 사람 며느리로 데려와야 돼. 사위로 데려와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직공으로 데려와야 돼. 직원 데려와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막 감옥이 열려, 막 축복의 문이 열려, 막. 할렐루야. 환경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과실이 많지 않고 곡식이 풍성치 않고 목축이 잘 안 되더라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다 함께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걸 누가 말립니까? 예수 믿고 진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텅텅 비었어.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가 잘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다마코 보로라는 과자를 만드는 일본 다케다 회장 이야기입니다. 좀 일본의 감정이 안 좋은데 일본 사람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최고 품질의 과자를 이제 만들어, 저기 나오네. 최고 품질의 과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이 과자에다가 감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직원들 보고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이 과자에다가 감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 한 사람 말하기를, 사장님 그러지 말고요, 아예 감사합니다 하는 노래를 틀어가지고 과자 만들 때 아예 틀어놓으면 혹시 들어가지 않을까요? 좋다. 과자 만들 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계속 그냥 만드니까 희한하게 감사 노래를 틀어놓고 한 그 과자가 맛있고 달콤하고 잘 팔려가지고 아까 나 말한 것처럼 그런 세계적인 과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마고 보로라는 과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때로는 불평하다가도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지나면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윤리를 깨닫는 날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끌어준 걸 보면요, 우린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성령께서 1,200만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